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전달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단순히 훌륭한 한 인간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었느냐 하고 묻지요. 이런 질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 그 대답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란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으로 수앙을 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그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읽다가 보면 사실은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뜻의 말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이고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서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이 긴 설교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단순히 랍비들의 교훈이나 어떤 철학자의 논리와 지식처럼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훈이나 지식의 수준에서 배우고 참고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할 뿐이지 그 앞에서는 예스, 노 이런 선택이나 가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은 것은 우선 좀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용납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 전적으로 생명까지도 위탁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친히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오직 이 말씀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인생 전부를 위탁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위탁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성도의 마음과 인격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기분, 내 의지, 내 지식, 내 생명을 그 말씀이 장악하여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나의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것, 이것이 포함이 다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중요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옳게 살고 그르게 살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을 바로 여기에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에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그날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나더러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 그리고 심판주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천국문에 서셔서 친히 주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나를 향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애원을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심판주로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
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자기 계시가 되신 그분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간결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역설하는 이것은 구원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농아인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농아인이라는 것은 청각과 언어가 동시에 장애인인 사람을 가리키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아인들의 90% 정도는 혀나 입이나 신경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가 있어 듣지를 못하니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혀 또 완벽한 성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것으로 언어장애인까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어떤 재질이 있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이 모두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들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이 연세가 드시면서 청각이 노화되어서 듣지 못할 때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간혹 자녀들이 이제 자신들은 이제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전도해 주세요. 그 요구를 하면 이제 찾아가 보면 그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난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니 교회 가도 소용이 없어. 딱 결론을 내리고는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일단 전해지질 않는 거죠. 청각이 안 되니까. 이 보청기를 가지고 듣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닫는데 어떻게 달리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그런 노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다가도 자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 얼마나 이 듣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도 들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걸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들은 것에 대한 응답이 바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응답은 다름 아닌 행동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응답이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것, 그것도 고맙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야 돼. 실천이 나와야 돼.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행동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일단 바른 지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그 순간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주식이 한참 올라간다 그래요. 그 왜 투자합니까? 지금 사면 올라가. 이 지식이 딱 생기면 행동으로 반응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옳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거기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고상한 지식과 열정적인 정의감이 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시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나는 교회를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늘 라디오로 듣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해서 행동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아이가 집에서 이제 혼자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벌써 막 불길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층인 3층 옥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담요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귀퉁이를 잡고 단단히 붙잡고 펼쳐주면서 뛰어내려, 그래야 살아, 빨리 뛰어내려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울기만 하고 뛰어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뒤늦게 달려온 그 어머니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여기 있으니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하면서 뛰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제는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면 행동할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되고 주저주저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고 참된 진리가 아니요 그 응답 역시 바른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지식에는 전 인격, 전 인생, 곧 생명을 거는 그런 응답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을 즐기는 거예요. 설교하는 데 찾아다니고 뭐 어디 기도 또 많이 한다고 또 잘한다고 해서 또 찾아다니고 듣는 것만을 즐기는 거예요. 배우기만을 즐기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참 아쉬운 것은 전도부를 세워놓으니까 전도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 세미나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1년 12달, 이달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세미나, 이달은 어디에서 어디 세미나. 그러니까 부원을 세웠는데 이 세미나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부가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신나고 기뻐해요. 전도는 언제 합니까? 세미나 한 번도 안 들어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것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격증을 많이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이 실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따느라고 애만 먹었죠. 시험 보느라고 돈만 들었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노릇, 선지자 노릇,
이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또는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하며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지 목사 노릇하는 것은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참다운 장로가 되고 참다운 권사가 되고 참다운 집사가 되어야지 노릇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노릇, 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광대 노릇,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도 양의 가죽을 입고 양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짜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가짜 불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임의대로 그 불을 갖다가 사용했다가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 아닙니까? 어떤 직분을 맡아서 노릇을 하는 사람보다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노릇만 하는 선지자들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4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 반석과 집이 나와요. 반석이라고 할 때 성경이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이시라고 자주 가르쳐 주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분께 생명을 의탁하고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문제죠. 그런데 기초는 보이지를 않아요. 저 집이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홍수가 나는 그때 가면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어느 기초를 썼는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런 대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비슷한 모습으로 그냥 서 있어요. 이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큰 일이 생기면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이라든지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그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기초가 없는 집도 그럴듯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그런 반면에 비가 심하게 내리는 날에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없이 살면서 예수 믿는 척만 했던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인생의 심판대 앞에 판결을 받는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기초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터를 두어야 하겠고, 일단 기초를 선택하였으면 조금 불편하고 괴로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반석인 그 집에다가 순종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것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적용되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잘못된 문화,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출석하고 성경 알고 교회법을 알고 그러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생명을 맡길 정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 이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 없으니 꼭 말씀을 다 지킬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충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베이커라고 하는 이 주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율법주의라고 또 비난을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구주에 대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누구 말처럼 완전하게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켰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말씀 순종을 하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러나 다 못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함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정적인 어느 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에 너희 인생을 걸어라 하는 뜻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김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1년에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그날까지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